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아멘도 크게 하시고, 또 말씀도 크게 읽으시고, 여러분 그래야지 여러분 이 마귀 사탄과의 영적 기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 들어와서 장난질을 못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헤집지 못하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가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10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자, 스가랴 선지자가 누구냐? 스가랴는요, 학개 말라기 선지자와 함께 구약의 마지막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고,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동시간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무엇을 이루어냈느냐? 성전 건축이 19년 동안 중단됐거든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수르바벨 왕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이 나타난 거예요. 결국 19년 동안 좌절돼서 아무것도 못하고 성전 건축을 여러분 이 기공식만 해놓고 제사만 드려놓고 재료만 구하러 다니다가 여러분 밑단만 파놓고 여러분 짓지를 못한 거예요. 19년 뒤에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중단됐던 성전, 제2성전이 건축되게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을 함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선지자가 교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구약의 시대는 마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스가랴는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2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지자가 됐는데 그때 받은 말씀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스가랴서입니다. 3년 전에 소선지서 강해를 할 때 스가랴를 여러분과 함께 배웠어요. 수요일 날. 그런데 이 스가랴서는 앞에 8장까지 8가지의 환상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막 두루마리가 막 날아가고, 그죠? 그 다음에 나무에 막 불이 막 타오르고, 그죠? 백마를 탄 백마와 흑마와 알록달록한 말들이 막 하늘에서 막 내려오고, 이런 막 환상들 8가지의 환상들을 스가랴를 통해 보여주는데 그 환상들을 해석해내므로 여러분 성전 건축이 열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스가랴 10장을 읽게 됐습니다. 이 스가랴 10장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환상을 보여주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려고 하느냐? 내가 왜 무너졌던 성전을, 바벨론에 의해서 불탔던 성전을 70년 동안, 아니죠, 70년 플러스 그 다음에 19년 동안 성전이 건축되지 못했으니까 90년 동안 여러분 사라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성전이 있어야 뭐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죠. 성전이 있어야 뭐를 지켜요? 절기를 지킵니다. 이스라엘 절기, 3대 절기를 지킬 때는 다 어디로 모여요? 성전으로 모이잖아요. 성전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지금도 모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다시 짓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 백성을 성전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성전을 졌냐 안 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여러분 교회의 역할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잘 가리키는 거, 아까도 우리 교육부 사역 했지만 자녀들을 잘 양육시키고 잘 믿음으로 키워내는 것도 교회의 사명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 지금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믿음의 사람들, 이 구원의 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양육시키고, 또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라? 그렇죠. 기도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성전의 기능은 많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기능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내가 왜 성전을 재건하게 하려고 하느냐? 흩어진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아멘입니까? 그러면 오늘날의 이 조원감리교회의 역할이 뭐예요? 흩어진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가랴서에 여러분 담긴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예요. 8가지 환상을 보여주면서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재건해라. 그 왜 성전을 짓느냐? 요즘 그 책이 나왔더라고요. 저도 한번 읽어보려고요. 당신은 교회에 왜 다닙니까? 이런 책이 나왔어. 손명옥 집사님, 당신은 교회에 왜 다닙니까? 아니, 지금 대답하라는 게 아니라 책 제목이 그렇다고요. 그 읽어보면 뭐 나오겠죠, 답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들은 많이 있어요. 처음에는 복 받으려고 나오죠. 예, 돈도 좀 잘 벌고 사업도 좀 잘 되고, 예, 대박 나고 자녀들도 좀 잘 되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비로소 성전의 기능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을 알아가는 것인데, 오늘 스가랴서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가 성전을 왜 재건하려고 하느냐, 내가 왜 성전을 다시 짓게 하려고 하느냐, 흩어진 내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에 누구를 말하느냐? 자기 백성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세요. 더불어서 여러분, 한때는 하나님의 자녀였던 사람들,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 포기하셨을까요? 포기하지 않으셨을까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방법을 쓰시고 생각을 하시고 고민을 하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포기 안 하셨는데, 목사님, 저 이상 제 남편한테 뭐 교회 나오란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왜 포기하냐고. 하나님은 안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들을 주의 성전 안으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들을 지금도 돌아오게 하려고, 여러분, 성전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고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잃어버린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느냐, 그 방법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잃어버린 자들,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 오늘 여러분 기도의 대상자, 전도의 대상자, 또 여러분 가운데에 한때는 교회를 나왔지만은, 한때는 예수를 믿었지만은 멀어진 자들, 여러분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들, 내 며느리, 하나님 내 친구, 내 오빠, 하나님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는 심령들, 하나님 꼭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들, 자기 백성들 여러분 돌아오게 하실 것인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휘파람을 불어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들을 돌아오게 한다는데 8절에 보니까 초반에 뭐라 그래요? 뭐를 불어서?
휘파람을 불어서 그들을 모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휘파람을 불어 모을 것이니. 아멘.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이방 나라에다 흩어졌어요. 먼저 솔로몬이 범죄하니까, 다윗 때까지는 이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였는데 솔로몬 때 범죄함으로 어떻게 흩어졌느냐? 남과 북으로 갈라졌죠. 그래서 북에는 10개 지파 북이스라엘이 되고 남에는 2개 지파 뭐예요? 남유다가 됐어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은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어요. 이어서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이 길을 걸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한때 몇몇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이러한 좋은 왕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상 섬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결국 남유다도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나라가 찢겨졌어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여러분 포로로 끌고 가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에 여러분 이 끌려간 포로들은 페르시아로 넘겨지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지 않으시는 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우리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 아멘. 여러분 안 버려요. 하나님은. 네, 하나님 안 버린다고요. 어떻게든지 여러분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여러분 이 모세와 함께 맺었던, 우리 하나님의 구원 경영에서 배웠죠? 시내산의 언약식 안 잊어버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셨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할렐루야. 예, 내가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언약을 하나님은 안 잊어버렸는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무관심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징계의 시간이 찼을 때에 하나님이 이제 다시 자기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기로 하신 바로 타임이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의 시간이에요.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여러분 돌아오게 했는데, 그때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불러 모으시느냐? 휘파람을 불어서 불러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휘파람 소리는 뭐를 의미하느냐? 여러분 휘파람, 여기는 이들이 사는 땅이 어떤 땅이에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셔서 알겠지만은 이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딱 가보면은요 양떼들이 막 지나가요. 저희가 이번에도 몇 번을 봤어요. 그죠 전사님? 양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양이 되게 새하얄 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되게 지저분하더라고요. 땅에서 뒹굴러가지고 알록달록한 것도 있고요, 시커먼 것도 있고요. 근데 참 제가 설교했던 게 맞았어. 사이사이에 누가 있어? 염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목동, 이 양떼들을 치는 목동들이 있는데 여전히 그 목동들은 성인이 아니라 누가 쳐요? 어린아이들이 치는 거예요. 왜냐? 몸집이 크면 양떼 사이를 왔다 갔다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몸집이 작고 날렵한 아주 호리호리한 어린 이 한 10살 전후의 이 소년들이 사이사이를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양들을 막 치는 거예요. 자, 이 푸른 초장에다가 양떼를 풀어놨어요. 한참을 먹고 자기들끼리 막 그냥 꽁냥꽁냥하고, 배설물도 싸고 막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어디 가야 돼요?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돼. 우리에 들어가야 돼. 우리에 들어가야 늑대나 사자에게 잡혀먹지를 않아요. 그때 목동이 어떻게 이 흩어진 양들을 불러 모으느냐? 그때 어떻게 불러요? 휘파람을 불어서
다 양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양들은 알아요, 이 휘파람 소리를. 목동들만의 자기만의 사운드가 있대요, 이 휘파람은. 그래서 이 휘파람 소리는 우리 주인이고, 저 휘파람 소리는 우리 주인이 아니야. 이 양떼들이 이걸 기억한다는 거죠. 설교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양들은 뭐가 안 좋아요? 눈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어디만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앞에 있는 궁뎅이만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애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그쵸, 100번까지 다 어디로 떨어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시력이 안 좋아서. 궁둥이만 쳐다보고 가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앞이 안 보이는 분은 뭐가 발달해? 청각이 발달하잖아. 양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인의 휘파람인지 다른 주인의 휘파람인지를 잘 식별한대요. 휘파람을 부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구나, 나를 부르는구나, 야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집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그렇게 흩어진 자기 백성들, 그래서 먹느냐고 바쁘고 사느냐고 바쁘고 큰 푸른 초장과 넓은 등력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여기가 좋다고 막 방황하고 배회하던 그런 양떼들, 집을 잃어버린 양떼들, 하나님이 휘파람을 불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휘파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독특한 사운드를 내는 이 휘파람, 하나님도요 부르시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아직 주께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신호가 있단 말이에요. 신호음이. 그때 우리들이 그것을 감지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 주인이 부르시잖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음성이야.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때로는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계시, 영적으로 여러분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보고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때야말로 우리 가족을 부르시는구나, 우리 자녀를 부르시는구나, 아직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을 부르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독특한 부르시는 사운드구나. 여러분,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고 영의 귀가 열려져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리는 어떻게 올지는 우리는 모르죠. 고난으로 올지, 시험으로 올지, 물질로 올지, 어떤 것으로 올지는 우리는 몰라요. 때로는 좋은 일로도 올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축복받는 일로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져 있다면은, 영적 귀와 영적 눈이 열려져 있다면은 하나님 부르시는 음성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은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우시는 영이라 그랬어요. 오늘 밤에 성령님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독특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우리 가족을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학개와 스가랴를 휘파람으로 사용하셔가지고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성전이 지어지니까 여러분 흩어져 있던 많은 열방의 자기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그런 게 여러분, 우리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포로로 멸망됐을 때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레미야는 남겨졌어요. 근데 남겨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와 함께 어디로 갔느냐? 이집트로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에도 가고 아수르에도 끌려가고 바벨론에도 끌려가고 페르시아에도 끌려가고 전 세계로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성전이 지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분명히 휘파람을 불고 계실 거예요. 예,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 불고 계시고, 여러분 믿지 않는 자녀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지금도 불고 계실 거예요.
예, 어떤 음성인지 어떤 메시지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성령님이 알려주시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눈과 귀를 열어서 알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할 때에 영안이 열려지고 영적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고난의 바다에 물결을 치셔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고난의 바다에 물결을 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오늘 10절 11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아수르에서부터 모은다 그랬거든요.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은 지금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때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한 지 100년은 된 거예요. 100년 정도는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때 애굽 땅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에 끌려가 가지고 많이 있었고 또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겨진 포로들이 많이 있었어요. 돌아오긴 했지만 다 돌아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수르에서부터 불러서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아수르에서부터 오려면 여러분 길르앗이라는 땅을 지나가야 돼. 길르앗은 요르단 북쪽에 있는 땅이에요. 자, 레바논은 뭐냐? 레바논은요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넘어올 때에 레바논 땅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길목이 길르앗이고 레바논에서 이스라엘로 올라오는 길목이 레바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이끌어 가는데 그때 그들이 11절에 보니까 뭐를 만난다고 하냐면은 뭐를 만난대요? 내가 그들이 고난의 뭐를요? 바다를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고난의 바다. 고난의 바다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흩어진 백성, 잃어버린 양들, 한때 예수를 믿었지만 여러분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시는데 부르시는 과정 가운데 고난의 바다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여보, 다시 교회 나가야지. 당신 집사님이잖아. 옛날엔 교회 잘 다녔었는데 왜 안 나와? 알았어, 내가 잘 나갈게. 순순히 나오대? 안 나오잖아요. 네.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과정 가운데 꼭 만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고난의 바다를 만난다는 거예요. 고난의 바다. 쉽지 않아요. 10년도 기다렸는데 20년도 기다렸는데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과정 가운데 꼭 번번이 참 이상하죠. 교회 나오려고 했는데 그때 하필이면 초상이 나서 그때 하필이면은 사업에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마음이 다 열렸는데 그죠, 김경혜 권사님? 여러 번 기회가 있었는데 근데 지난주에 나왔잖아요. 할렐루야. 이번 주도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아멘이 그래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들을 다시 이스라엘 새 성전으로 돌아오는 데는 누구나 다 고난의 바다를 만난다는 거예요. 순순히 쉽게 오는 사람이 없어. 애굽 땅으로 흩어졌던 백성들 다시 이스라엘 성전으로 불러 모으는데도 그들은 고난의 바다를 만나고 아수르 북쪽으로 끌려갔던 포로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내려오는데도 그들은 꼭 고난의 바다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끝까지 불러 모으시느냐? 여러분 11절 같이 한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닷물결을 치리니. 뭐를 치리니? 예, 어떤 바닷물결이에요?
고난의 바다에 바닷물결을 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가로막고 있는 고난의 바다, 그걸 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장면이 생각나요? 예, 그렇죠. 모세가 어디를 건널 때? 홍해를 건널 때 딱 보니까는 지금 평상시에는 그냥 건너갈 수 있는 아주 얕은 바다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나온 지 3일 됐는데 뒤에는 3,000명의 기병대가 막 죽일 듯이 막 쫓아오는데 하필 만난 홍해가 여러분 1년 중 가장 범람하던 때야. 도저히 건널 수가 없어. 그때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들게 하셔서 그 바다를 어떻게 하셨어? 치셨다는 거예요. 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으로 돌아가게 주님 만드셨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가만히 있는 건 아니죠. 우리도 노력하고, 근데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고난의 바다를 쳐가지고 내 남편이 돌아오는 길목에 분명히 교회를 못 오게 하는 고난의 바다를 만날 텐데, 주여 고난의 바다를 쳐주시옵소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로막고 있는 물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린 뭐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 하나님, 고난의 바다를 쳐서 갈라지게 하셔서 그들이 머뭇머뭇하지 않고 여러분 고난의 바다를 통과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해를 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소화할 수 없는 말씀인데, 오늘 이 스가랴를 통해서 배경을 알고 또 하나님이 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왜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는지 이유를 알면 오늘 말씀이 우리 가슴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양들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교회에 여러 가지 세워진 목적이 있어요. 자녀들을 교육하고 신앙으로 교육하고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성도들이 끝까지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훈련하고 양육하고, 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더 나아가서는 빛과 소금을 또 감당해야 되는 것이 교회지만은 여러분 성전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흩어진 자들을 모으게 하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오늘 조원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난의 바다를 쳐서 막고 있는 그 문이 열려지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양에게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만 읽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꼭 그분들,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는 분들, 또 한때 나와 함께 신앙생활했지만 지금 주님을 잃어버린 자들, 코로나 때에 수십만 명의 크리스찬들을 잃어버렸어요. 아니 몇백만 명의 크리스찬을 잃어버렸는지도 몰라요. 오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조원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각 성전으로 모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15장 7절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양에게 있어요. 그럼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관심이 없느냐? 아니죠.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것이 다 여러분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걸 질투하니까 여러분, 탕자를 뜨겁게 맞이한 형이 질투하잖아요. 질투하지 마라 이거예요. 넌 이미 내 아들이고 쟤는 뺏긴 아들 아니냐. 제가 돌아온 건 기쁜 거고 너는 내 자녀니 내 것이 네 것이고, 할렐루야, 내 능력이 너의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목사님은 뭐 새로운 사람만 좋아해. 아우, 나 속 터져 진짜. 우리 목사님은 젊은 애들만 좋아해. 미숙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능숙하고 믿음이 충만하니까 믿음이 모자란 새신자들을 더 위하는 거지. 아멘입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 그래도 그게 아니잖아요. 12년 동안 오해받아서 12년 동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15장에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은요 다 잃어버린 비유의 내용이 나와요. 이걸 예수님이 세 개를 연달아서 비유에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에게 있는 거예요. 흩어진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예배 생활도 잘하는데 하나님 난 인정 안 해줘요. 왜 안 해줘요?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줍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찐으로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너무 사랑해. 아멘.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도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 권사님도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 청년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은 여러분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에게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자녀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들은 항상 있는 거예요. 섭섭해하지 마세요. 근데 진짜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자녀였다가 뺏긴 잃어버린 양들. 한때는 교회에 나왔었는데, 하나님 한때는 예배자였는데, 한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세상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교회 나오지 못하는 사람, 낙심하고 시험 들고 절망해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심령들, 하나님은 그들을 애타게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찾기 위해서, 그들을 주께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43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은 잃어버린 양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세워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이름들, 얼굴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들을 주님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감동 주시고, 내 눈과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 부르시는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사인을 내가 캐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을 죽게 돌아올 때에 고난의 바다를 분명히 만날 텐데, 어려움들, 시험들, 낙심하는 것들, 그래서 나 교회 안 나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 고난의 바다를 쳐가지고 물결을 여셔서 그들이 뚫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부르실 줄로 믿고 오늘 같이 찬양하고 그 영혼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